우리의 삶을 통해 성취될 언약의 말씀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응답받을 언약의 말씀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두사일을 낳고 무두사일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 이름은 아다요 하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여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들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 쓰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복음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좋은 가르침은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딱 하나 복음만 없습니다. 복음은 문제 해결책이 아닙니다.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복음은 지금 내가 닥친 문제를 뭔가 넘어갈 수 있는 좋은 가르침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직 복음을 붙잡을 때만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 닥칠 그 문제 속에서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누린다는 말은 내가 문제가 사라진다는 말이 아니라 그 문제가 와도 상관없는 상태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 시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에 여러분 육신 안에 있는 영이 이 말을 듣고 있어요. 그래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게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한국의 대통령이 바뀌니까 나라가 많이 달라집니다. 미국도 그렇죠. 직장에서도요. 직장 상사 한 명만 바뀌어도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주인이 바뀌면 많은 것들이 달라지지요. 이 땅에 분명히 존재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 세상의 주인 되셔서 지금도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여러분의 노력과 성공과 관계없이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나라가 존재합니다. 그게 사단의 나라입니다. 이 사단은요. 고린도서 4장 4절 이 세상 신으로 이 땅을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1절 이 세상 임금처럼 하나님은 주신 적이 없는데 마치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내가 주인인 것처럼요.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고 복음 듣지 못하게 하고 열심히 내 힘으로 살도록 자꾸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면 그래서 사단의 나라에 속해서 사실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의 나라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그래서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신분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 오셔야 돼요. 그걸 다른 말로 예배라고 합니다. 내가 예배에 와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들을 때 내게 주신 말씀이 내 인생뿐만 아니라 내 후대에게도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복을 받고 싶으시면요, 예배 성공하셔야 됩니다. 예배 실패하시면 반드시 일주일 동안 사단의 나라에 지배당하세요. 늘 염려, 걱정, 근심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잘 몰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 복음 가진 후손이, 예배 성공한 후손이 어떻게 응답받고 성공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오늘의 부제는요, 세컨드 타이틀은요, 성공에 관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정말 제대로 된 성공이 뭔지를 배우시는, 그 축복을 전달하시는 그 시작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세상 문제의 본질입니다. 세상의 문제가 왜 옵니까? 영적 신분에 따라서 옵니다. 자, 오늘 본문의 16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에 낯을 떠나서,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했다고 써 있습니다. 가인이 예배 실패하고 유리방황하다가 노 땅이라는 곳에 거주합니다. 계속 방황해야 되는데 거주했잖아요. 근데 이 노시라는 원어의 의미가 방황, 유리, 요동하다 이런 뜻입니다. 거주는 했는데 계속해서 마음도 생각도 유리방황이에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됐죠? 오늘 본문에 써 있습니다. 16절에 여호와의 앞을 떠났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피제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고, 또 예배 실패한 이후에, 지난주였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성경 어디에도요, 가인이 그 후에 피제사를 드렸다는 얘기가 안 써 있습니다. 그냥 노 땅에 거주하고 잘 먹고 잘 살았다, 그거 써 있어요. 17절에 보세요.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성을 쌓았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배 안 드리고요, 하나님 앞을 떠나니까 늘 힘들고 방황해요, 마음이.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가 노력해야 되고, 내 힘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쌓은 게 성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죽기를 무서워하고 일평생 메어 종로로 탄다. 이게 성을 쌓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다른 말로 불신자 상태.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복음을 들으셨어도 내가 여호와의 앞을 떠난 상태라면 반드시 이 상태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불신자 상태가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든 걸 다스리고 정복할 인생에서 창세기 3장 5절에 원죄 문제로 하나님과 단절이 됩니다. 여호와 앞을 떠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영적인 고아로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혼돈, 공허 속에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이 늘 힘들어요. 어두워요.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 아비 마귀에게 속아서 늘 거짓말에 속아요. 네가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어. 네가 네 성을 쌓고 열심히 네 커리어를 쌓고 출세하면 너가 행복해질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사람들이 모릅니다. 로마서 3장 23절, 죄가 뭔지를 몰라요. 죄를 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힘들어합니다. 잠깐 행복은 와요. 근데 로마서 6장 23절, 사망의 문제가, 죽을 것 같은 문제가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열심히 살고 운동도 하고 정말로 성실하게 사는데요, 신분이 바뀌지 않고 영적인 상태가 바뀌지 않으니까 교회 생활 30년을 하셨어도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이 내 복음이 안 되니까요, 이 불신자 상태 속에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돌아가면서 와요. 내 개인에게 왔다가 자녀에게 왔다가 부모님께 왔다가 돈 문제 왔다가 계속해서 문제가 터집니다. 죽을 것 같은데 성경에는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보니까 두 번째 죽음이 있다고 써 있습니다. 또 한 번 죽어요.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죽음과 고통이 이어지고 이것이 대물림됩니다. 이게 운명사주 팔자입니다. 영적인 상태가 안 바뀌면, 영적인 신분이 안 바뀌면 문제가 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언약을 주셨어요. 그 언약이 뭡니까? 죄와 관계없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붙잡으라고요. 여자의 후손을 주신 이유는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왜 가족을 주셨죠? 피의 공로를 붙잡으라고요. 왜 가인에게 표를 주셨죠? 누구를 만나도 죽지 않는다고요. 저와 여러분은 문제 만나서 죽는 인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구원해 주셨어요. 근데 내가 이 문제의 본질을 놓치면요, 복음을 들어놓고도 내 현장에서 늘 내 상태가 불신자 상태 속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속지 마시고요, 내 상태를 바꾸는 말씀과 예배를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평일 현장에서 예배가 되어지지 않으면요,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요, 그게 전달이 됩니다. 전달되는 멸망의 상태입니다. 본문 18절입니다. 에녹이 낳고 해서 5대 만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낳아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에녹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에녹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창세기 5장에 나중에 나오는 에녹이고요. 다른 에녹입니다. 근데 이 가인의 후손들이 5대에 걸쳐서 낳고 했는데 굉장한 축복을 누립니다. 얼마나 이분들이 성공을 했느냐면요, 자기만의 성을 만들어요. 17절에. 그리고 21절에 보면요, 최초로 악기도 만듭니다. 얼마나 성공했습니까? 자, 근데 성경에는 이 사람들이 성공했다는 걸 분명히 적어놨어요. 하나님 없어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니까요. 근데 그 다음을 보셔야 돼요. 창세기 5장 넘어서 6장 가면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네피림이 나옵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예요.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성공만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관계 없는 것으로 완전히 집착하게 됩니다. 네피림 문화, 창세기 6장 4절입니다. 그걸 보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6장 5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성공했으면 잘 살아야 되잖아요. 영원히 해피하게. 근데 홍수 한번 오니까 그 모든 게 싹 다 날아갑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성공이. 그 이후에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또 노력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하늘에까지 쌓아보자. 우리 흩어지지 말자. 그리고 바벨탑을 쌓죠. 또 성공합니다. 대단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한 번 오셔서 흩어버리니까요, 전 세계 언어가 달라져서 다 깨지게 됩니다. 영적인 상태를 안 바꾸면요, 내가 가진 성공이 네피림 속에 무너집니다. 어느 날 닥치는 재앙주저가 와버리면요, 한꺼번에 무너져요. LA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분들. 정말 돈이 많으면 성공합니까? 투자자를 구하고 내가 건물을 짓고 땅을 사면 정말 성공한 인생 맞습니까? 근데 그 다음을 보셔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네피림의 상태, 바벨탑의 상태. 이걸 바꾸지 않으면 그 성공과 출세가 어느 날 나에게 닥치는 그 멸망의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바꾸셔야 됩니다. 복음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정말로 우선순위를 바꾸시길 축원드립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창세기 4장 4절의 지난주 본문이었죠. 아벨이 제사를 드린 장면입니다. 아벨이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다. 아벨이 첫으로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아벨의 제일 잘한 게 뭐라고요? 예배가 우선순위입니다. 피제사가 우선순위였어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단 말입니다. 다른 생각 안 하고 말씀 붙잡았어요. 이 아벨의 후손이 이 영적인 흐름이요 셋에게 전달이 되고 그 셋이 에노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에노스도 예배가 우선순위였어요. 오늘 본문의 26절에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예배가 우선이 되도록 문제를 주세요.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문제 주죠? 예배가 우선 안 되면 지금 성공해도 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공부 잘해도 그 공부가 나중엔 나에게 재앙으로 와요. 창세기 13장 4절. 아브라함 얘기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했는 줄 아십니까? 그 전에 보시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기근이 드니까 불신앙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요. 거기서 뭐 했죠? 아내 팔아먹으려고 그랬잖아요. 그랬다가 간신히 빠져나왔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때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내 영적 상태가 예배 중심이 되도록.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중요한 건요. 조카 롯하고도 싸운 다음에 또 한 게 예배입니다. 그게 창세기 13장 14절입니다. 계속 예배부터 먼저예요. 예배부터. 가족의 문제가 오고 경제 문제가 왔는데 아브라함은 자기의 상태가 바뀌는 예배 속에 말씀 속에 들어가니까요. 속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뭐죠? 하늘의 별을 보고 땅의 모래를 보라고요. 저렇게 너의 후손을 줄 거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면 내가 그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부자 됩니다. 정말입니다. 복음 제대로 하시고요. 제대로 응답 받으시면요. 그 성공이 무너지지 않는다니까요. 성경에 써 있는 대로 정말 우리가 인도받으면 되는데 여호와의 앞을 떠나지만 않으시면 돼요. 예배만 놓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성공이 뭐라고요? 주일날 와서 예배 잘 드리고 하는 게 아닙니다. 주시는 말씀 속에 나의 말씀을 붙잡는 게 예배 성공한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할 텐데요. 내 말씀 붙잡고 집에 가셔야 된다니까요. 매일마다. 그게 예배 성공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천주교 다니는 분을 영접시켜서 교회 데리고 온 적이 있습니다. 오래 천주교 생활하셔서 그런지요. 이분이 예배 정말 잘 드려요. 기가 막힙니다. 꼭 그분 예배할 때마다 요거 하시더라고요. 이거 성은 거요 이거. 저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냥 하라고 그랬어요. 뭐 본인이 깨닫고 안 하실 테니까 나중에 막 긋고 이제 정말 예배 잘 드리고요. 너무 진실하고 착해요. 그분만큼 예배 정말 잘 드리는 분 없습니다. 그 제가 이렇게 하다가 말씀 공부하다가 제가 그분께 그랬어요. 예배 잘 성공하고 계십니까? 목사님 제가 예배는 정말 잘 드린대요. 자기는. 근데 요즘 문제 왔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아니 예배 성공하셨으면 말씀 통해 답을 찾으셨을 텐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예배 성공하고 있는데 답이 없대요. 그 제가 이 얘기를 드린 거예요. 예배 성공이라는 말은 내 말씀 붙잡아야 된다. 내 사건과 문제랑 말씀이랑 관계가 있다. 집중해라. 이분이요. 진짜요. 그때부터 앞에 와서 듣더라고요. 앞에 여기 숙소로 왔던지 성가대 쪽으로 가요. 성가대 딱 들어가시더니 맨 앞에 와서 들어요. 이분이 그렇게 듣더니요. 나중에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예배 성공했대요. 뭐 어떻게 성공하셨습니까? 했더니요. 진짜 자기가 붙잡은 말씀을 얘기해요. 오늘 목사님이 이 얘기를 했는데 그게 지금 내 문제랑 딱 맞대요.
이분이 정확하게 표현해요. 뭐라고 하느냐?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이번 주에 이렇게 살기로 도전하겠대요. 그게 갱신이거든요. 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나를 바꾸고 내 상태를 바꾸는 도전을 하세요. 정말이에요. 하나님이요. 이분에게 응답을 주시는데요. 경제가 풀어지는 건 당연하고요. 계속해서 전도의 문이 열려요. 제가 참 많이 놀랐습니다. 예배 성공하기 시작한 때부터 그렇게 바뀌어요. 우리가 이 미국 땅에서 정말 많은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는데 오늘 우리가 그 예배 성공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응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속지 말아야 할 틀린 성공입니다. 자, 조금 더 이제 성공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16절에 써있듯이 아까 보셨죠? 여호와의 앞을 떠났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실패하는 분들 성공했지만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현실 문제가 우선입니다. 왜 여호와의 앞을 떠나면요. 먹고 사는 게 우선이니까 내가 예배 드릴 시간이 없어요. 가인에게 표를 주셨는데 그 표를 썼다는 말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여호와의 앞을 떠났다는 말은 쉽게 생각하면 이것과 같습니다. 사람하고도 관계가 멀어지면 부담되잖아요. 그 사람이 하는 무슨 말이. 하나님의 앞을 떠나면 어떻게 되느냐? 당장 하나님이 주는 말씀이 부담으로 다가와요. 내가 그 말을 지켜야 할 것 같고 그 말씀대로 못 사니까 내게 뭔가 문제가 온다라고 느껴집니다. 왜 그러냐면요. 말씀이 없으니까 내가 열심히 살아야 돼요. 의지할 게 나밖에 없어요. 내 힘밖에. 이게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말씀이 부담이 되고 오히려 내가 나를 의지하고 열심히 내 성경을 위해서 뜁니다. 그러니까 늘 불안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개런티 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가 열심히 해야 되니까. 그래서 성경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분명히 써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 성을 쌓습니다. 자기의 지식의 성을 쌓고 경험의 성, 성공의 성을 딱 쌓아놓고요. 남들 보기에는 너무나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한계를 넘어서는 문제가 오면요. 그 성이 감당을 못해요. 그리고 그게 나를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분명히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내가 아무리 출세하고 성공해도 하나님이 그 성공을 책임지지 않으시면요. 무너집니다. 사람이 대단해 보여도 자기 인생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요. 하나님을 멀리하면 반드시 무너지는 그날이 옵니다. 그래서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복음 없는 성공하는 사람들을 살리는 축복 속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럼 본문 18절부터 보시면서요. 가인의 후손, 즉 에녹의 후손이죠. 쭉 보시면서 실패한 성공자들의 모습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 에녹부터 라멕까지 낳고 했습니다. 자, 일단 보시겠습니다. 육신적으로 굉장히 성공했어요. 싹 다 아들이에요. 장남 4아들만 대단하지 않습니까? 몇 대 독자씩 다 낳았어요. 아이를 못 낳는 분도 계시는데, 자 19절에 보세요.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원래 1부 1처제였어요. 한 명씩. 근데 라멕이 깼어요. 이거를 처음으로. 능력 많지 않습니까? 아내 2명 건드려도 괜찮아요. 능력의 남자. 20절에 그 아들들 보세요. 후손. 야다라는 사람 20절에 보시면요. 목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목축업의 원조. 여러분 원조 아시죠? 식당도. 원조 끝장입니다. 21절에 보니까요. 그 아우 유발은 악기를 만든 사람입니다. 시대적인 음악가예요. 세상에. 22절에 보세요. 두발 가인은요. 최초의 구리로
철을 가지고 기구를 만들었다라고 써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최고의 공대 출신 박사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성공했어요. 가족이 싹 다. 엄청난 재벌이죠. 성도 있죠. 부인 2명이죠.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세상에. 너무너무 부럽죠. 근데 여러분,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내가 왜 2명일까요? 1명으로 만족이 안 되니까. 정말 아내가 많으면 만족할까요? 예전에 그 나왔어요. 저기 인도는 일부 다시잖아요. 이슬람들은 부인이 30명인데요. 물어봤어요, 리포터가. 어느 부인이 제일 좋냐면서 좋은 부인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새로 부인을 또 찾고 있다면서. 어린 부인을. 야, 부인이 30명이 돼도 만족이 없구나. 여러분, 정말 만족이 없습니다. 부인이 2명이 좋은 게 아닙니다. 만족이 없고 늘 힘드니까요. 23절에 보시면 라멕의 상태가 나와요. 행복해 보이는데 뭐라고 써있냐면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쉽게 말하면요. 내가 뭔가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내가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실제 죽였고. 누구든 나한테 손해를 입히면 내가 어린애라도 나는 죽였다.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상태가 얼마나 악하겠어요, 지금. 살인자예요, 지금. 뿐만 아니라요.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해서요.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말씀을 알고 있어요. 가인을 위해서라면 별이 7배다. 24절에 써 있잖아요. 가인이 지은 죄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그건. 나는 가인보다 더 많은 죄를 졌는데 만약에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면 그럼 하나님이 나한테는 77배로 갚아야 돼. 이게예요. 죄 더 많이 졌다고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다. 성공했어요. 근데 목축업에서 그 고기 먹고 또 노래 부르러 가시면서요. 쇠와 철로 만든 무기로 사람 죽이고 내 성공과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집안이 바로 라멕의 집안입니다. 아빠는 살인자고요. 엄마가 2명이에요. 형제들끼리 너무너무 잘났어요, 지금. 너무너무 잘나갔고 서로 무시해요. 자, 이런 가정입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하겠습니까? 정말 이런 가정이요. 너무나 많습니다. 겉으로는 행복해 보이고 너무 좋은데 그 속을 보면 완전히 상처투성이에요. 성공과 발전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복음 없이 성공하면 반드시 불만족스럽고 타락하고 나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럼 왜 이걸 놔두십니까? 잠언 16장 4절입니다.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세상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이 세상이 돌아가야 되니까. 언제까지 놔둡니까? 복음 가진 사람이 제대로 성공하고 그 악인들 위에 올라설 때까지 하나님은 놔두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대로 복음을 갖고 내 상태를 바꿀 말씀을 갖고 성공자의 자리에 가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니엘서 6장 보니까요.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때는요. 다리오 왕이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다리오 왕이 다스리던 그 나라는요. 미국 50개 주잖아요. 그때 당시에 몇 개 주였느냐? 120개 줍니다. 총리만 3명이에요. 국무총리가. 그 나라의 최고 높은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 다니엘을 죽이려고 사자굴에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은 다니엘을 살려주셨고 다니엘을 모함한 사람들을 싹 다 죽게 만들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그 다음에 공부하고 손해보는 거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닙니다. 그때가 옵니다. 여러분이 정말 성공할 그때가 오면 불신자의 성공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응답하세요. 그래서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달이 된다니까요. 가인의 우선이 지금 완전히 망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남은 자를 통해 뭐가 성공이고 뭐가 응답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남겨놓으셨어요.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셋을 낳은 후에 아담이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가인과 아벨이 많았어요, 여러분. 자녀가 딱 3명 난 거 아닙니다. 아담, 가인, 아벨, 셋 이러고 나고 끝난 게 아니에요. 더 많이 낳았습니다. 근데 오늘 다른 씨를 주셨다고 하잖아요. 이 다른 씨가 무슨 말이냐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 그리스도를 이을 그 후대를 말합니다. 언약의 씨, 다른 씨. 가인의 후손은 번창하고 잘 살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할 씨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셋을 세우시고 에노스를 세우셨습니다. 자, 이 다른 씨의 언약이 누구에게 전달되느냐? 노아에게 전달됩니다. 다 죽이기로 작정하셨는데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 노아는 그러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다른 씨, 은혜를 입은 자 같은 말입니다. 메시아 오실 그 씨요. 그 언약이 전달되고 그 언약을 전달할 후대를 하나님은 멸망할 시대마다 계속해서 남겨놓으셨어요. 모세, 여호수아, 갈렙, 사무엘, 다윗, 엘리사, 엘리야, 전부 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6장 13절에 보니까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또 씨 얘기합니다. 싹 다 같은 얘기입니다. 다른 씨, 여호와의 은혜 입은 자, 거룩한 씨,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 에노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여러분을 보내셔서 내가 그 거룩한 씨로 나를 다른 씨로 부르셨음을 확인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숨은 영적 문제의 이유를 알고 있는 자입니다. 그게 다른 씨입니다.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은 누구냐? 숨은 영적 해답을 누릴 자입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숨겨진 제자를 찾아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달할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그 씨입니다. 남은 자, 렘넌트. 그래서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게 돼 있어요. 뭐만 하시면 됩니까? 계속해서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믿음 고백하시면 돼요. 그게 에노스가 받은 축복입니다. 26절에 셋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노스라고 졌습니다. 셋의 뜻은요, 이름은요, 하나님이 뽑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굉장히 이름 좋죠? 하나님이 뽑은 사람. 근데 자기 아들 이름 뭐라고 졌느냐? 에노스. 허무하다. 보잘것없는 흙덩어리. 이런 얘기예요. 아니, 왜 아들 이름을 이렇게 줬을까? 한국이 옛날에 뭐 개똥 이렇게 짓으신 건가? 오래 살라고. 그게 아닙니다. 왜 이렇게 졌느냐? 이게 셋이 자기 아들 에노스에게 물려준 신앙의 고백입니다. 너는 흙이다. 보잘것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너의 성공, 너의 노력은 아무것도 아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언약 붙잡아라. 그래서 에노스라고 친 거예요. 에노스가 자기는 불릴 때마다 굉장히 기분 나빴겠죠. 근데 언약이 회복되면서 에노스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허무한 자입니다. 내가 지는 것 같은 자입니다. 나에게 오늘도 은혜를 달라고요. 여러분, 오늘 잘 아시는 바울 있지 않습니까? 바울 목사님. 그 사람 원래 이름이 사울입니다. 사울. 사울이란 뜻이 큰 자란 뜻이에요. 큰 자. 원래 컸어요. 굉장한 학식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약한 자란 말입니다. 작은 자. 최고의 성공자였던 바울도요, 복음 깨닫고 난 다음에 자기의 이름의 뜻을 늘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신앙 고백했습니다. 그게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내가 아는 모든 게 해다 나한테. 그게 배설물이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노스는요, 정말 축복받습니다.
성경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불신자들이 성공한 건 그렇게 자세히 쫙 써놨는데 에노스는 뭐 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최소한 직업이라도 써놓지. 그냥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나오죠.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진짜 부자는요, 나 돈 있다 얘기 안 합니다. 진짜 성공한 사람은 나 성공했어요 얘기 안 하고 다닌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에노스가 뭐 했는지 성경에 써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어떤 직업이고 무슨 일을 했고 성공했다라는 말을 적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응답받은 사람이 분명해요. 왠지 아십니까? 제 가설이 아닙니다. 에노스는 자기가 하는 일을 다 하고 돈 걱정 안 해도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예배 드렸다니까요. 진짜 성공한 사람은요, 돈 걱정 안 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내 할 일 다 하고도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전도하고 헌금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마음껏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이게 진짜 성공한 사람이죠. 늘 돈 따라다니고 성공 따라다니고 예배는 못 드리고, 그게 성공자입니까? 노예죠. 그래서 에노스는 진짜 성공했어요. 성경은요, 쓸데없는 건 안 적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 성공을 위해서 그래서 날마다 그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26절.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지금 이 시대는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내 성공을 부르고 내 사람을 부르고 내 경험을 부르짖는 시대입니다.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여호와 이름 잘 안 부릅니다. 급할 때만 부르세요. 급할 때만. 힘들 때만 부르세요. 그래서 영적 문제를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 없는 성공이 단줄하십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 이 말씀을 통해 나의 말씀을 붙잡는 그것이 전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네가 율법을 잊었기 때문에 나도 네 자녀들을 잃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나의 말씀 안 붙잡으면 어떻게 되시느냐? 내 신분권세를 다 놓쳐요. 내 후대까지 망합니다. 구원받았어도 지식이 없으니까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딜 가나 무슨 문제를 당하시나 그 현장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힘드실 때마다 주의 이름 부르세요. 그리스도. 주문이 아닙니다. 그 이름의 비밀을 아시잖아요. 빌립보서 2장 9절 11절까지요. 모든 만물을 복종시키는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그 이름을 부르시면서 여러분이 가진 축복을 전달하시고 최고의 성공자가 되시도록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약속으로 주셨어요. 붙잡으시고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반드시 전달됩니다. 후손에게만 전달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전달되듯이 자녀의 영적 상태가 부모에게도 전달돼요. 여러분과 함께 있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전달되고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태를 바꾸는 그 예배, 성공하는 그 축복을 먼저 회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현장에 속지 마셔야 됩니다. 성공자가 우대받습니다. 성공자가 쓴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고요. 성공자가 이혼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요. 원래 그렇지 뭐. 텔레비에서도 좀 많이 나옵니다. 이혼한 게 뭐 대수롭지 않도록. 근데 그게 대수롭지 않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성공자의 규모와 갱신은 배울 수 있지만요, 영적 문제까지 배우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알고 분명히 말씀 위에 성공을, 정말 복음 위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거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성공에 집착하시게 돼요. 내 노력으로 성공하려고 열심히 시간 보내시게 됩니다. 시달리시게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말씀 붙잡고요, 내 정체성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오늘 에노스의 상태가 가장 좋은 상태였습니다. 날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그 상태. 정말로 내가 흙과 같은 존재, 오늘도 내가 복음이 아니면 존재라는 깨달을 수밖에 없는 문제와 사건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최고의 축복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성공시키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복음으로 성공하시고 말씀으로 여러분 현장에서 응답받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예배 시간을 가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올바른 성공과 실패할 수밖에 없는 성공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정말로 복음 가진 자의 성공을 위하여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갱신되고 도전하게 하시되 날마다 복음이 우리에게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도록,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의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서 성공하게 하시며 많은 전문의를 살리며 엘리트를 살리며 저 현장에 들어가 복음 증거할 중요한 엘리트의 축복을 우리 모든 후대들에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